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7 족속이 성을 쌓고 자기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러니 40년 동안 그냥 만나만 먹고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고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큰 걱정입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 자리 하나 내 것으로 삼는 것도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제 이런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게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오늘 우리의 고민은 똑같습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살지만 현실은 뭐냐?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겁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뺏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살려두고 뺏는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족속은 다 같은 편입니다. 같이 동맹을 맺고 있고 같이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짐승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질병이나 악질이나 이런 모든 병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뭐하면? 듣고 행하면. 듣고 행하면.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뭐냐? 16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참 이건 어려운 일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또 그를 제거해라. 이건 정말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결국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하고 싸워도요, 다 죽는 전쟁은 안 하거든요. 나만 살고 니네들 다 죽인다. 그런 전쟁도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 전쟁은 협상으로 끝나잖아요. 6.25 전쟁도 남북이 또 미국 소련이 협상해가지고 휴전선 그어놓은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유럽 지방에 뭐 이 포츠담 선언이니 뭐 이런 협상이 있었어요. 스탈린하고 누즈벨트하고 그다음에 처칠하고 이제 그런 협상들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국은 협상을 한다. 분리하면 손을 잡는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다 진멸해라. 그리고 17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다. 자, 이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19절에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전쟁을 치르라. 그러면서 19절에 큰 시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때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이걸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내가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내가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 바로에게서 나올 수 있었겠느냐.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며칠이라도 너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싸웠던 그 아말렉 족속과 또 바산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너희가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약속을 바라보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현실이 문제예요. 현실이.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자마자 여리고성도 있고 또 아이성도 접수를 해야 되고 첩첩산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방법. 사방팔방으로 전부 다 이 적이 둘러싸여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적 전쟁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철저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 철저하게 이기는 방법으로 이겨야 된다. 타협하거나 남겨두거나 손을 잡는 방법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너의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왕벌을 보내주겠다.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왕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장수말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벌을 만나면 이걸 안 잡아주면요, 이게 이 꿀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 왕벌을 보내주겠다는 그 왕벌. 저기 무슨 뭐 꿀벌처럼 벌떼처럼 많은 거, 그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앞서서 보내주겠다. 내가 너의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뭐 모세라고 해석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셔서 우리 가는 앞길을 지켜주는 이 왕벌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미가엘 같은 강력하게 대신 싸워주는 천사가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제가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사탄 마귀도 믿지만 천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좋은 소식을, 늘 기쁜 소식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 앞서서 우리를 미리 막아주는 이 왕벌의 역사,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곱 족속은 왕벌에 비하면 땡벌이에요. 땡벌. 저도 땡벌을 많이 쏘여봤거든요. 한 10방도 더 쏘여봤어요. 한꺼번에 한 10방도 더 쏘여봤습니다. 그냥 메리아스 속으로 들어가서 쏘면요, 옷을 털어내면 우수수 쏟아져요. 우수수. 그렇게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왕벌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하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눈앞에서 진멸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싸움은 매우 오래도록 지속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이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매일마다. 이게 한꺼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이겼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할 정도로 지속적인 그런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겨라.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만큼 싸워 이기고 또 내일은 내일만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면서, 내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눈앞에서 그냥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하셔요. 훈련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 되게 하셔요. 다 싸워주는데 당사자가 실력이 없으면 그건 대리시험 치러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탈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연약한 자를 돕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 우뚝 서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능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나 조급하게 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승리해라. 하루하루 이겨라. 이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만큼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히 왕보를 보내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